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로 깨달음과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때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방황하는 양이 되지 맙시다. 방황하는 양이 되지 맙시다. 제가 산책할 때 우리 집 옆에 묵현천이 있는데 거기 오리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오리가 새끼를 11마리를 까가지고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참 신기해서 보고 있었더니 그 어미가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인간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새끼가 위험하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히 잘 보이지 않는 숲풀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헤엄쳐서 도망치는데 그 11마리 새끼 중에서 7마리가 엄마 딱 곁에 붙어가지고 같이 도망을 갔어요. 나머지 4마리가 있는 거죠. 나머지 4마리는 엄마가 도망간지도 모르고 이동한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물놀이에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상하든지 한 것을 느꼈든지 그중 한 마리가 엄마가 저쪽으로 7마리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도망간 것을 알고 정말 오토바이처럼 불이 나게 팍팍팍 해가지고 도망을 따라갔어요. 몇 마리 남았죠? 3마리는. 3마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계속 물놀이에 빠져가지고 이미 자기 엄마와 다른 형제들이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잘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가장 큰 문제는 목자를 잃어버린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는 잃은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죠. 양이 만일에 목자를 잃어버리면 큰 애로사항이 닥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굶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양의 무능력. 그래서 목자는 필수적입니다. 목자가 항상 먹을 것을 찾아서 먹여줌으로써만 양은 먹을 수가 있는데 성도된 양들이신 성도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들 한 150만, 200만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물론 온라인 통해 예배도 드리시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수단 통해 아무튼 영적으로 공급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들이 자기 목자가 주는 양의 꼴을 먹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므로 내가 꼴을 많이 먹는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자기 목자가 먹여주는 그 양식이야말로 진정한 그 양에 필요한 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오는 거죠. 갈급해집니다.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일 그런 처지에 빠진다고 한다면 견디지 못할 갈급함과 기갈이 올 것입니다. 허기가 올 것이고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영양실조가 오겠죠. 힘을 잃어버리죠. 두 번째는 생수가 공급이 안 되겠습니다. 생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생수는 우리 온몸의 체액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액이. 자,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가 돼야만이 은혜로 우리는 용서하고 은혜로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은혜도 악한 환경도 이기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빠져나가고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물을 찾아서 마시게 해줘야만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방황하는 가운데 목이 마르지요. 사실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게 더 먼저 올 것입니다. 목마르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갈등이 일어나면 싸우려고 달라붙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과격한 행동이 나오고 심지어는 좋지 못한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은혜 떨어지면은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에 은혜 떨어졌다고 쓰여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 은혜가 떨어지면은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이 나도 모르게 없어지고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짐승과 강도를 막을 길이 없어요. 자, 영적으로 영은 정말 짐승들이 볼 때는 정말 먹기 좋은 토실토실 살이 찐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볼 때, 짐승이 볼 때는 음식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목자 없이 보호자 없이 밀림 속을 정글 속을 광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걸 노리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을 볼 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겠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가지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그 양들은 마귀의 밥 중에 밥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도둑이 또 있습니다. 도둑이요, 강도가 이렇게 많아요. 목자가 없으면은 짐승을 막을 길이 없고,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강도나 도둑에 정말 도둑질감이 되고, 나중에는 붙잡혀 가면은 이제는 팔려가는 노예 신사가 되는 거죠. 이것저것 팔려가는 거죠.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단 푼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력, 저 세력에게 팔려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노예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목자와 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목자와 관계로 딱 대입해 보면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이것은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낮이 되면은 그늘을 못 찾으니까 땡볕 아래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정말 더위 먹어서 헐떡거리다가 굉장히 지쳐가고, 밤에는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므로 추위에 노출되므로 몸의 저체온에 떨어져서 뭐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면서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질병으로 떨어지게 된다. 병에 걸리는 거죠. 이걸 성도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자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 잃어버린 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목자를 잃어버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쭉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거지요. 자,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므로 왜 그렇게 놓쳐버렸을까? 이것은 아마도 선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결정적이죠. 성경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른 목자를 찾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세상 지식으로 열심히 돈 벌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선한 목자를 부인하고 신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잃어버리고 선한 목자를 놓쳐버린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출발점이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믿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시는 선한 목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전혀 그는 선한 목자의 영리한 격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를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부 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와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살진 꼴을 먹으며 아멘. 전혀 기갈과 갈급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며 항상 뭘 하든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업하면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청년들은 결혼하든지 아무튼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생수가 흐름으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도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만약에 내가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도둑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 도둑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우리 한인 착하지 착한 젊은 부부 가정이 세 식구가 죽는 것을 볼 때,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 가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한 사람은 변호사로, 한 사람은 치과 의사로 돼가지고 결혼해서 정말 엘리트로 공부밖에 모르고 교회 착실히 다니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방황하는 양이 되지 않으려면은 선한 목자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찾아보면서 말씀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목자, 성품이 좋은 목자, 점잖으신 목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선한 목자를 하셨는가 하면 선하다는 뜻은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은 생명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목숨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목숨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여러분에서 목숨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남편 사랑하시는 우리 부인 여러분들, 착하게 해서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남편들 혹시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목숨 버릴 것 같습니까? 더 아니에요. 남자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는 더 아니에요. 왜 아니지 아세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절대 남편에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그 부인 6살짜리 아이를 안고 죽었죠. 총알이 몸에 박히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안고 자기는 죽고 아이는 살렸습니다. 이거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엄마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소수만 그럴 뿐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자식이 먼저 가면 어떻게 엄마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배우자도 자녀도 혹시 부모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이죠. 여러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도 못 죽어주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떠나는 자식 대신 죽어줄 부모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시고 죽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서 지금 양으로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내 옆에서 우리 오늘 큐티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상담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이 선한 목자 모습과 아주 닮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동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은 빨리 떠나셔야 돼요. 감동이 와야 믿습니까? 느낌이 와야 믿습니까? 계산이 돼야 믿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언약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없다고 까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사람 때리고, 함부로 사람을 괴롭히고, 너무너무 많아. 함부로 사람을 속이고, 너무 함부로 사람을 상처 주고, 지옥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지옥을 안 믿어요. 눈에도 안 보이고, 사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뭡니까? 온 세상 만물이 왜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죠, 지금. 하늘이 있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맞아요. 우리가 천국도 지옥도 가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음으로 믿는 거지요. 그렇죠? 선한 목자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손에도 잡아봤습니까? 그분의 음성이라도 들어봤습니까? 보이스 음성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선한 목자 모습 아닙니까? 그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5절, 또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엄마가 자식에서 목숨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길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죠. 지옥 못 가도록 목숨으로 막으신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시면 주님이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이런 분은 교주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 일반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득도하신 분이지, 그분은 소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고요.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나? 여러분, 이 충격이 안 오신 분들은 왜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충격이 안 돼.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이 계시다. 아내도 나를 위해서 목숨 못 버리고, 남편도 못 버리고, 자식도 못 버리고, 부모도 나를 위해서 못 죽어주는데 한 분 딱 있다. 예수님이시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못 죽어주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정말 경의를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목숨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 목자 특징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나를 압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이 있는 알을 말합니다.
원래는 부부관계 알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단 미스터 킴 내가 알아요. 과장님 내가 알아요. 이런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겉모양만 알 뿐이지 안다는 것은 깊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신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선한 목자세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깊이 아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알겠어요? 많은 부분이 몰라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 너무 기대하시게 되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 미혼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많은 부분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 속을 다 압니까? 한 분만 있어요. 귀신도 여러분 속 몰라요.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속는 거죠. 귀신처럼 아는 것은 귀신은 제한적이에요. 방언기도 하면 귀신이 알겠어요? 몰라요. 이렇게 방언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미래도 몰라요. 일부만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맞추는 것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을 진짜 모든 걸 다 아신 분이 계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집사님 죄 지었죠? 죄 지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이제 먹었는데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장점, 강점 아시죠? 약점을 아세요. 치명적인 점도 아세요. 상처도 아세요. 아무튼 모태에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를 다 아세요. 유전자 말도 뭐 하지 마세요. 세상에 유전자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맞는 거 안 맞는 것까지 다 할 거예요. 그 시대가 머지않아 곧 올 거예요. 둘이 하면은 자손이 어떤 유전자가 나올까지 다 알고 나서 결혼하는 거지.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의 체질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세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죄도, 강점도 다 아신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니즈가 뭔지를 주님은 잘 아시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선한 목자는 알고 계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볼 때, 저 양은 물이 필요해. 저 양은 물이 아니고 양식이 필요해. 저 양은 물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이런 치료가 필요해. 선한 목자는 다 아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그 양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불러서 이렇게 부르는, 양을 목자가 부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이 지금 2023년 지금 오늘 5월이잖아요. 5월 중순이죠 벌써. 6월, 7월, 8월, 12월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4년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계 공황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2025년도 정도 될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물어본다면 하나도 대답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래요. 단 하나도 대답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년 일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야 정답이지. 단지 예상해서 예측해서 내일 나 이렇게 너 만날 거야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100% 보장하십니까? 친구야 내일 내 만나자 1시에 종로 어디서 만나?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장담하십니까? 100%? 100%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차가 어떻게 막힐지, 또 피치모다 사정이 생겨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주님은 아시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도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갖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양이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양이 눈 앞도 2m 앞도 잘 안 보이고 먹을 것도 못 찾죠. 마실 물도 못 찾죠. 더운 날 뜨거운 날 그리고 아주 추운 날도 구별 못하죠. 집으로 가는 길도 잘 모르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 안 해요. 목자 한 분만 계시면 아무 염려하지 않는 거죠. 왜? 목자가 나를 다 아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바로 옆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말로 이렇게 나의 이름 부르면서 효전아 이렇게 나 이름 부르면서 성현아 부르고 이렇게 오고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미래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자만 계시면 돼요. 안다고 그래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알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선한 목자 한 분이 다 주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안심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문제 복잡하잖아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정신과 마음색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 문제가 많이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죠. 직장인 문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이 말씀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건 아멘으로도 돼요, 여러분. 내가 알려고 할 필요 없고 내가 해결책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그건 묻는 게 아니라 네 문제, 김 집사, 당신 문제 당신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건 묻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해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이것만 믿느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창세 전부터 나라는 사람, 나라고 하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세상에 나와도 정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 전부터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에 가면 먹을 거 있는 것도 찾지도 못하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염려 없이 오직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더불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예수께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시오? 그렇다면 좀 말 좀 해주시오. 라고 계속 지금 보채고 있어요. 신문하듯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양은 나를 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 맞습니까? 진짜 한번 테스트 해보시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양이 맞아요? 테스트 해보세요. 어떻게 테스트 합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죠? 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묵기운천에 그 오리 어미가 도망갈 때 따라가던 새끼들 있잖아요. 거기 옆에
여러 오리들이 있었어요. 수컷 오리들이 2마리가 더 있었고 여러 오리들 3마리가 있었는데 오직 이 오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끼 오리는 아는 거예요.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어제도 없었거든요. 오늘 나왔더라고 이게. 새끼들이 어제 없었는데 오늘 나와. 제가 날마다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밤중에 아마 아래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와서 첫날을 맞이했는데 어미를 알더라니까요. 그 어미가 가니까 줄기차게 따라가요.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물론 목자는 양의 모든 걸 알지만은 양은 목자의 모든 걸 모르지만은 그런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목자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들이 광야 길에서 목장 음성 듣고 저 목장 음성인데? 양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동네 양들이 섞여 있어요. 또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한 가구당 한 10마리밖에 못 키워요. 다 그만고만 하잖아요. 10마리를 혼자 못 키우니까 다 섞어서 키우는 거죠. 섞어서 한 100마리 만들어가지고 목자들이 함께 공동 관리를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다 음성을 따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 다 자기 양을 음성을 듣고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알았잖아요.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이 음성은 주의 음성이다. 목자의 음성이네. 목자가 나를 부르네. 여기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우리 27절. 여러분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그랬죠?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적을 안 행한다거나 말씀을 안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는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보여준 게 모든 게 표적이었어요. 수백 번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주님, 내가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믿겠습니다. 그 기적 보여주면은 또 할 거예요. 주님, 이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도 응답을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응답을 보여주세요. 이것 정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기 싫어서, 믿고 싶지 않아서 트집 잡는 불신앙이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양 아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양 아니었어요. 그들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계속 표적을 요구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왔었어요. 무슨 말씀해도 안 믿어요. 무슨 기적 보여줘도 안 믿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말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신실하다. 그걸 뭘 믿어요? 여러분 신실한 친구 있죠? 덜 신실한 친구 있죠? 어떤 분은 신실해. 어떤 분은 덜 신실해. 신실한 사람 한번 약속하면 100%야. 간혹 가다 한 95%, 99% 이상 약속 지켜.
그럼 그 사람 아주 신실한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면 아주 신실한 거죠. 어떤 친구는 약속하면 70%는 지키고 30%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반을 안 지켜. 그럼 완전 신뢰는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100% 신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근데 주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 부르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주님, 이게 진짜 주의 음성 맞아요? 그럼 내일 태양이 좀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달이 좀 빨갛게 좀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아무튼 이게 별 말을 조건 다 안 대걸고, 왜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예수의 양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죄의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쳐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한번 또 따라할까요?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관계는 신뢰 관계죠. 우리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의 양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믿어요. 그 신기하게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통해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무슨 내 집에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표적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고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뒤따르는 결과에 불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고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목자 되신 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이제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 우리 마지막 절 위에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뭘 준다고 그랬죠? 부를 준다고 안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나도 예수님을 알아요. 주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 통해 매주 주세요. 매주일 주시고 예배 때 주시고 날마다 큐티 때 주시고 통독할 때 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주십니다. 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는데 그 말씀에서 약속하기를 내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너를 끌고 가는데 네가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내 음성 듣고 나를 추종하다 보면 내가 너에게 부를 주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병장수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무병장수 준다고 하셨다면 확실히 썼을 거예요. 만사 형통 준다고도 안 하셨어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지금 뭐요? 영생을 주리라 하셨죠.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뭐냐면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그냥 계속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거든요. 모든 사망의 세력을 부서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세력밖에 없어요. 죽음의 세력이 뭡니까? 서로 때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뭐 아프게 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죽음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세력의 반대, 죽음의 세력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부는 늘어나는 것 같고 출세는 하고 인기는 높아가는 것 같은데 죽음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슬픔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정말 세상에 폐역이 다가오고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 자체를 주셔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죽음의 세력을 내가 받은 영생의 세력을 가지고 영생의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고 정말 내가 모든 것 세상에 내놓을 것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어느 또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따라가게 되면은 영생의 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신앙으로 오늘 또 두 번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줄 사람이 모두 목숨 버려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혈육도 아닙니다. 부부도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사오니 선한 목자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나를 알고 내가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셨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사는 주여 내 모든 문제, 내 연약함, 내 모든 갈등,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약점, 단점할 것 없이 모든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아신 줄로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됩니까? 내가 갈 길도 주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내 음성을 내가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사오니 주여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원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 모든 종류의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한데 이번 주일에는 집을 세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되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생업의 문제, 현안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이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피데이 5.18에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5월 두 번째 줄 어버이 줄로 이번 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을 세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집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세워지는, 집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되 기름 부어주시고 주 얼굴을 배우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여희 자매를 불쌍히 여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용욱 집사를 불쌍히 여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김시호군을 불쌍히 여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육신에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진로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죽음의 세력이 영생의 세력에서 깨뜨려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 528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나를 아시는 주의 손에 맡깁니다. 맡기옵나이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